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9절. 잠언 23장 19절. 잠언 23장 19절. 24절까지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23절.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에 품고 진리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리 가운데 있고 성령에 임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고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니라.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지혜고, 또 하나님의 훈계고, 명철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훈계가 있고 명철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라, 즉 버리지 말라.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 바로 진리 안에 지혜가 있고, 이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은혜 받았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행할 인도할지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 다 눈에 보이고 헛된 것이 다 우리가 생각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면 정로, 바른 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곧 지혜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깨닫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 한다는 것은 헛된, 거짓된 비진리를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건 술을 즐겨 하는 자다.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헛된 것, 거기에 빠져 있으면 술을 즐겨하는 자다. 고기를 탐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고기는 육체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것만 보이는 것, 겉모양만 보는 것,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 고기를 탐하는 자다.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성경을 다 아는 양, 그렇게 돼 있으면 고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즉 허망하고 헛되고 비진리를 쫓아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헛된 말에 그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 품은 것을 탐식, 욕심, 탐식, 세상 헛된 말에 가득 채 있으면 탐식하는 자인데, 그러게 되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질 것이요, 영적으로는 아는 것이 없는,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휘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잠자기를 즐겨,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거긴 잠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자를 갖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라. 무감각한 자, 끼어있지 않는 자, 이렇게 되면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복이 되고 그리스도 옷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잠자기를 즐겨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죄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너난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 무엇을 청종해야 돼? 너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것을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이네. 즉 말씀으로 태어난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너난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과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또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명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그의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로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나? 아비로부터 온 아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아비로부터 온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로 인하여서 즐거울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아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아비다, 어미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아비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다른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이건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전하면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 즉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다.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엽게 한다. 노엽게.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것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성장은 양육이다. 양육.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부터 이루어진다. 자녀들아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너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약속기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만이 비로소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첫 번째가 첫 계명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 바로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높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공경이라서 높여서 받드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말씀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장수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을 떠난 모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거스리는 모든 것은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잠언서 15장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냐? 올량한 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알고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게 바로 올량한 혀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온전하고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왜 생명나무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그러나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려한 혀. 패려한 혀는 뭐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는 버리고 세상 것은 택하여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건 패려한 혀라 그랬어요. 혀라는 것은 곧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혀라.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즉 세상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상하게 한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 하나님의 순수한 조금 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전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딱 그치게 하는 분노를 쉬게 한다. 세상 것에서는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이건 유순한 대답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벗어나서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비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건 스스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 그것이 과격한 말이다. 과격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지혜를 얻은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식, 그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 성경을 볼 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말하고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거기는 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고 하나님 노를 격동하게 하는 것들이 미련한 말이다. 미련한 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은 악한 자, 선의는 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세상 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선인이다. 말씀을 깨달은 자를 선인이다. 바르게 깨달은 자를 선인이다. 그러나 헛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를 악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는 악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리한 혀.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이거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11절까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즉 진리를 거스리는 자를, 말씀을 거스리는 자, 말씀의 모든 말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이단이다. 이런 자는 한두 번 훈계를 하는 것,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멀리하라. 즉 헛된 말, 말씀을 벗어난 모든 죄된 말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패하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죄, 죄를, 그 말을 들으면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가 된다. 정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정죄한다.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은혜 받게 한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의롭다.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시면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영벌이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입어서 어렵게 된 자는 은혜를 힘입어 어렵게 된 자들을 따라서 이어서 우리도 은혜를 힘입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영생에 이르는다. 영생에.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미쁘도다. 은혜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아주 미쁜 말이다. 원건대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은혜 받는 것을 굳세게 말하라. 성령 충만한 것을 굳세게 말하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즉 영생에 이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사람들의 생각으로 서로 생각이 상이하면은 변론이 된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다툰다. 변론이 변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하여 다툼을 피하라. 분쟁과 율법. 분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 그 율법, 문자적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투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다. 무익하고 사람의 생각을 서로 다르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투는 것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단이라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받지 아니하면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말, 이 말이 미쁘도다. 8절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로 그게 굳세게 말하는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이다. 6절에 성령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은혜 충만 은혜를 힘입어 어렵게 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어렵게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가장 미쁜 말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성경의 겉모양만 나누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부패하고 정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까지 이내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훈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기억하라. 즉, 그 하나님의 말씀 훈계인데 그 훈계가 무엇이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즉 훈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하여지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온 양떼라 한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전하는 말씀은 훈계다. 훈계. 하나님의 교훈이요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그 훈계를 성령이 전한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바로 피로 사신 교회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이리가 들어온다.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이리는 흉악한 것인데 곧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말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자가 흉악한 일이다.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어그러진 말.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어그러진 말을, 어그러진 말.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이단이고 이런 자는 흉악한 일이라. 이런 자들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양떼는 다 살해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시장을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말씀을 기억하라.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떠난 모든 말씀은 다 어그러진 말이다. 어그러진 멸망에 이르는 흉악한 이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라.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